11월 22일 월요일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 말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느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느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실패로 끝난 왕정.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한 힘을 합쳐서 시작한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은 상대에게 서로 악을 저질러 공멸함으로써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시면 물론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을 벌하시되 그들의 공모에 형제들을 모두 잃은 요담의 저주대로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부당한 힘에 재산과 생명을 빼앗긴 이들의 억울함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풀어주십니다. 하느님이 계시기에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편안히 살고 그 힘에 해를 입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현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권력에 중독되고 폭력의 맛을 들이면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해집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신전의 보루, 즉 은신처에 숨어있다는 것을 눈치챈 아비멜렉은 그들의 숨은 곳에 불을 놓아서 1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폭력에 취한 권력은 더 센 폭력을 토해내기 마련이고 그럴수록 하느님 앞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폭력으로 쟁취하고 유지해야 하는 권력이라면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우상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우상의 신전으로 숨었지만 우상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악을 버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처인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불의한 권력을 탐하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끝은 비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잔뜩 독이 오른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점령하고 세겜에서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던 망대에 불을 질러서 몰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살기등등하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장에 맞아 한순간에 거꾸러졌습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불명예가 싫어서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 중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년간 유지된 아비멜렉 천하는 그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폭주하는 권력의 끝은 갑작스러운 낭떠러지입니다. 폭주하는 권력은 어떻게 해요? 갑작스러운 낭떠러지입니다. 주여,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전체 정리하는 부분이 56절, 57절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성취되는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슬프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이죠. 전쟁은 어쨌든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자의 종말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악한 자의 종말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냥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거짓말 살짝 하면서 그래도 살짝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덜 나쁘잖아 이런 자기 위안을 스스로 삼으면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그러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이 어떤가, 그 인생의 의미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종말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의인은 한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그 종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작도 좋고 그 과정도 좋을 수 있지만 그 종말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사특한 자의 종말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되냐? 궁극의 종말,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더베스의 사람들을 피해 올라간 망대를 불사르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빠개지죠.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면 좀 소름 끼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악인이 결국 마지막에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요, 끝까지 진실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악인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 그때 좀 회개를 하셔야지. 끝까지 나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소문 듣기, 그런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얘야 나를 죽여라. 근데 그 소년이 죽이고 나서 다 소문 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평생을 거짓되게 살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좀 솔직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 내보내면서 참 솔직담백하게 고백하고 진실해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래야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도대체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갔을 겁니다. 이렇게 멸망받은 자의 아주 끝까지 최후까지 그냥 악에 사무쳐서 죽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심판받은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얄팍한 자존심, 체면을 버리지 못하여 진정한 권력자, 진정 사악한 권력자 아비멜렉, 평생을 덮어쓰고 살던 가면을 끝까지 벗어던지지 못하고 비참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사울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후대에 사울 왕도 이랬잖아요. 우리는요, 죽을 때, 최소한 죽을 때는 좀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네.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도 참, 불쌍합니다. 예. 뭐, 악인이니까 불쌍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후루룩 다 떠났어요. 다 자기 처소로 떠났어요. 성경에는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막 아쉬워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사울왕은, 다윗이 그래도 울었잖아요. 그래도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나단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함께 있어주는 자가 없는 아비멜렉. 쓸쓸한 죽음이죠. 하지만 의인의 죽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 이런 말 있듯이요. 의인은 한평생을 고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울어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죽음에는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악인은 울어줄 사람은 고사하고 그의 죽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네. 그가 살았을 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 참 비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악한 자가 잘 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막, 여러분 그러나요? 예. 그러지 마세요. 악한 자의 종말에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악한 자의 종말을 바라보세요. 지금 악한 자들이, 나쁜 놈들이 지금 열심히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나요?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종말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하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의 그 마지막의 비참함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 네, 당연히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고요. 특히 아비멜렉이 우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아주 짧게 생각을 했던 세겜 사람들처럼 살아도 안 되겠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담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나눠봤는데 가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수불이라는
그 성읍의 그 간부, 성주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스불이 이제 가알을 싸움판에 밀어 넣어서 그렇게 아비멜렉한테 이제 고자질하고, 예, 그 가알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지금 욕하고 있다고, 예,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당신을 저주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하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면서, 그리고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의 성읍의 방백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가알은 아비멜렉한테 진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랑하거나 허영을 부리면 안 돼요. 치밀하게. 가알이라는 사람도 좀 말을 좀 잘 못했어요.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하여간 세겜성 멸망했고, 아비멜렉도 죽었고, 이 다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예. 소사사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내일 화요일 날 아침 매일 성경을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교만에 젖어서 자기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말 이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불쌍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 그 권력이 한도까지 가니까 또 폭력에도 취하게 되는 이런 그 아주 악한 자, 하느님이 완전 버린 자죠. 버리다 못해 하느님이 확실하게 심판하는 자. 예. 그런 사람을요,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죽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심판을 기도해야 됩니다. 네, 하느님은 바로 이런 하느님이십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고 거짓되고 악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